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도 로마서 말씀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의 8절에 일단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예. 사랑의 빚 말고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뭐 이런 당부인데요. 예, 사랑의 빚 말고는 아무 빚도 지지 마세요 라고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빚 말고는 아무 빚도 지지 마세요. 예. 오늘 빚을 다 갚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제 로마서 이제 5장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그 마무리했었던 5장 5절을 오늘 다시 한번 더 보면서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네,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민수기라는 책 있죠. 예, 최근에 우리 통독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읽으셨습니까? 예, 아직 좀 늦어지신 분들은 지금 다시 또 민수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민수기가 뭔 뜻이에요? 백성, 숫자, 기가 아닙니까? 민수기. 그 민수기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의 1장 2절에 보시면은 1장 2절이 아마 이렇게 끝날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릿수대로 그 명수를 세워라 그랬죠. 이제 민수라는 게 백성 숫자 세는 인구조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의 숫자, 인구조사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제목을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numbers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세 봤죠? 세 봤더니 몇 명인가요? 거기 그 민수기 1장의 46절 보세요. 민수기 1장의 46절에 그 합계가 읽어보세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집트에서 바로 나온 직후에 생게 60만 3,550명이었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몇 명이 되었는지 그 인구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의 51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다 합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이 됐어요?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이 되었죠.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줄어들었다. 거봐라. 구원받기 어렵지. 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비슷한 숫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40년 동안 애를 낳고 그랬으면 많이 늘어나야 됐을 텐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 많이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의 비슷하죠? 40년 후에도 거의 숫자가 같은데 그 광야 생활은 뭐 일단 집에서 사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 이동 생활하는 그 거친 생활 동안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구 조절을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불순종하고 불평만 늘어놓고 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많이 죽었죠.
많이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그 60만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 빼고는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60만이 또 생긴 거예요. 그 민수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심판의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 이후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심판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된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시는 그 개역개정에서는 불뱀을 보냈다는데요. 아마도 그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제가 지도를 하나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예. 한참 듣다 보면은 따라 그리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랬죠? 예, 예. 예. 분명합니다. 따라 그리고 싶어지거든요. 예.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예. 그리고 이쪽에는 사해라는 곳입니다. 사해. 예. 그리고 저 위쪽에 갈릴리라는 곳이 있죠.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죠.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델타, 여기 퇴적층을 만드는 이런 강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여기 나일강입니다. 여기 나일강이고, 이쪽이 이집트죠, 이집트. 여기 카이로가 있고,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한 이쯤 돼요. 요쯤이에요. 이쪽에서 탈출을 했죠. 모세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나와서 한참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보이시나? 예. 여기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시내산. 물론 이제 시내산을 바로 간 건 아니고 그 사이에 홍해라는 것을 건넜죠. 그렇죠? 이걸 또 신학적으로 할 때에는 무슨 세례를 받은 거와 이제 비유를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갔죠.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 등의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받았죠.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모세 오경까지 쭉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율법을 여기서만 받지는 않았어요. 율법을 세 군데에서 받았어요. 아십니까? 예. 율법을 어디서 또 받았게요? 한 이쯤에서 한 군데 받았어요. 이쯤에서 여기 뭐 어떤 곳이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가서 또 한 번 율법을 받았어요. 또 율법을 또 어디서 받냐면 이쪽에요. 예, 여기 요쯤에 어디가 있냐면 여기 모압 평지라고 있거든요. 모압 평지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딱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포함한 사람이 살 방도,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눠서 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였죠.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인데요. 여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일단은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요 가나안 땅으로 한번 직진해서 들어가 보려고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예, 좀 어려웠지만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가나안 족속을 너한테 줄게.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정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예,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여기 네게부 지역인데 네게부라고 하거든요. 지역을 네게부.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과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첫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싸우긴 싸우되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텐데 그 대신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시켰죠.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것을 그 어려운 말로 호르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호르마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런 어떤 용어들은 중요하지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 처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처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처음으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무언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기분이 어때요? 뭐 의기양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무리 봐도 이쪽에 너무 가난안 족속들이 강해가지고 바로 들어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동쪽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들어가기로, 즉 우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쯤에 여기 지나가는 길에 여기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에돔, 이 문제예요. 이 에돔이라는 족속이 우리 땅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좀 겁을 먹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은혜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적을 피해 이렇게 돌아가는 이 또 긴 거리의 여정이 더 생기면서 하나둘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역개정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바심이 났다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이제 돌아갈 때 이때의 마음 있죠. 이때의 마음을 어디서 표현을 했냐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표현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아니, 여기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지금 바로 또 이렇게 불평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뭘 지금 불평을 하고 있어요?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여전히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불평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불평하지 말라고 하신 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절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독사,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불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뱀을 보내셨어요.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죽게 됐대요? 많이 죽게 됐대요.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살아남는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뱀을 만들어서 막대 위에 다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을 만들라고 한 거니까 살아있는 뱀을 다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인가로 만드시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청동으로 뱀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또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그걸 놋뱀이라고 합니다. 놋뱀. 근데 뭐 놋뱀이라는 표현이나 청동으로 만든 뱀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쉽게 원래 말 그대로 그냥 구리로 만든 뱀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구리로 만든 좀 이제 붉은색의 느낌의 그런 뱀을 만들어 가지고 막대기에 걸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고요? 보고, 만지면이 아니고 그 뱀을 보면 이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이 죄성이 그냥 가득한 이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사는 이 사람들, 은혜를 주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이 사람들. 그래서 심판을 위해 뱀을 보내셨지만 그러면서도 다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를 또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걸고 그걸 갖다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바라보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 얘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의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이처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세상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처럼이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두 절인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건처럼이란 뜻이에요. 불뱀이 와서 독사가 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막대기 위에 걸려있는 뱀을 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방도를, 구원의 방도를 주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뭔가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걸리신다라는, 죽으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듯 보이지만 한마디로 하면 뱀이 들어 올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 죽으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에 달아 놓으셨던 것,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래요. 성경을 사랑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사랑한다라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지금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은혜를 입어놓고도,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놓고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아주 한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체가 바로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평생 그렇게 독사에게 물린 상태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다가 스스로 삶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스스로 하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우리가 매주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지난 몇 주를 돌아보아도, 지난 생애를 다 돌아보아도 우리를 망친 건 오직 죄였거든요. 죄는 매우 실체적이에요. 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품성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놓았던 거 잘 고민해 보세요. 그 뿌리에는 다 죄였죠.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죄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발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있자. 죄를 사하고
죄를 없애고 나랑 같이 있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담 자체가 사실 뭐 사람이란 뜻인데요. 사탄, 즉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죽음도 함께 들어왔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왕노릇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두려움의 원천은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만들었는데 죽음의 기원에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뱀에게 당해서 이제 죄인이 된 사람은 아담 이후로 그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뱀에게, 독사에게 물린 상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독사의 독으로 이제 온몸이 시들시들해지겠죠. 아마도 제대로 걷지 못할걸요. 얼굴도 좀 정말 독이 퍼진 사람의 얼굴, 창백해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검어지고. 예. 독으로 죽은 사람들 보면 온몸이 검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주보혈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보혈, 뭔 뜻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거는 그냥 피가 아니라 무엇인가 살아있는 일을 하는 뭔가 그런 피예요. 그러니까 주 보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한번 전체를 다시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 허다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거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이루어가라 하지만 이루어 주시라고 사실 간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질문부터 해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것도 내가 그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최고, 즉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인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고 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 때 뭐 고개를 좀 떨구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뭐가 막 떠오르니까요. 네, 모르겠죠. 고개 떨면서 내일하고 할 때 그때가 이제 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시작될 그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또는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루 종일 살다가 어쩌다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야, 이건 참 선하다. 이건 참 뿌듯하네. 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또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선한 행동 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즉 저는 독사에게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해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다고요? 나는 죄인인가? 두 번째 질문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나는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거 자문해 봐야 돼요. 난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죄인이라고 뭐 타이틀이 붙으면 뭐 좀 기분은 뭐 별로일 수 있지만 뭐 그냥저냥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새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늦게 일어나서 두 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배부른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물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별로 치유받고 싶지 않은데요 이랬다면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약간 삐딱한 질문을 하나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세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약간 삐딱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삐딱한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구원의 방식으로 믿고 있는가? 이거 말고요. 아닌 걸 찾아보셔야 된다고요. 혹시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말고 다른 방식은 없을까?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지난 2000년간 다른 방법들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찾았다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내에도 정말 기독교라 부르지 못할 만큼의 분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생각해낸 건 뭐냐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고안해낸 것들은 다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사람이 평강을 가져오고,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해서 포인트를 쌓아보고, 그래서 이런 방식의 것들을 계속 고안해낸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고, 심지어는 율법 준수의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과정 중에도 교만과 자랑의 죄를 짓는 정말 답 안 나오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기보다 우선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최대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상당히 건강한 질문입니다. 그런 건 불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이 문제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게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세요. 사실 저도 그 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러이러한 예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멍해져요. 예수님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근데 만약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방식, 획기적인 방식. 예수님 말고 다른 방식이 이제 떠오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상담해야 되거든요. 제가 진짜로 고민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참 지혜가 있으시구나. 이거는 다른 방법은 없구나.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방법을 찾았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결국 방법이 떠오르지 않은 분들은 결국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로 잠깐 가보세요. 레위기의 17장. 레위기의 17장은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요. 피장이라고, 피장. 피의 장 있죠? 블러디 챕터. 피장. 레위기 17장의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피를 먹는다면 내가 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가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어려운 말이네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피를 생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기도 하죠. 보면 우리가요, 팔을 좀 다쳐도요, 사실 팔 한쪽이 없어도 살아있죠. 근데 우리 몸에서 전체가 피가 없으면 사실 죽잖아요.
이건 무슨 신학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자체도 그래요.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죽죠. 아니, 피가 없으면 죽죠. 근데 피가 더러워도 죽죠. 그럼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수혈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사실 생명, 피 이퀄 생명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피를 이 한 그릇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여러분에게 만지라고 하면 만질 사람들은 별로 없을걸요? 피 한번 뿌려볼까요? 이 또 피를 직접 이렇게 만진다는 건 또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피 얘기를 쓰고 있어요. 꼭 짜면 피가 나옵니다. 피 얘기죠. 그러면 이제 피가 생명이고, 피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해요.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거 보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건 뭡니까? 사실 구원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우리 중심의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구원을 원하시죠. 근데 구원을 위해서는 죄 용서, 즉 죄사함이 필요한데 지금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대요.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누구의 피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맞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에 26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계속 이 피만이, 나의 피만이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아마도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뱀에게 속은 자로 태어나서 살면서도 계속 그 뱀에게 물리면서 매일매일 또 물리면서 살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치 이런 거예요. 독으로 오염된 자궁에서 독을 머금고 태어난 아기가 그 독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교만해지고 질투하고 툭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인정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수시로 독병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더 마시면서 사는 것 같은 게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지 아셨습니까? 독사 이야기, 불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게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인생에 한 번. 저는 망했습니다.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제가 망했군요. 제 인생이 망했군요.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표현대로 너에겐 소망이 있다 그러세요. 우린 소망 없는 존재였는데 펴보세요. 이건 펴볼 생각이 없었는데 몇 분이 보시네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소망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우리 소망 없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대요. 근데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합니까? 거기 보니까요. 무슨 소망? 산 소망이래요. 그냥 소망도 아니고 그 영어도 living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는데 정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대요. 뭔가 신나는 표현 같아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공연히 이제 제가 여기 마이크 들고 뭐 이러면서 매주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뭐 키가 커져도 그래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그냥 애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이제 눈이 떠지면은 사실 이제 보이는 거가 좀 달라요. 영적으로 예리해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도 사실 좀 더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더 알게 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좀 나중에 보면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이 땅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더 보여요. 이전에 아예 까만 눈이다가 영적으로 이게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보게 돼요.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기 종교 집단들, 그 기독교 비현실적이다 그러죠.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다 보여요. 그럼 그때 드디어 진짜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래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영적으로 눈이 조금 떠진 사람들은 또 안 떠진 사람들이 또 보여요, 또. 그때 이제 교만해지면 또 큰일 나는데, 또 보이는 걸 또 어떡합니까? 그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다가가가지고. 교회 좀 나가라고! 교회 좀 나가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안 나가죠. 그딴식이니까. 그죠? 그때 이제, 우리 인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말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가자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에게 왔던 분들도 다 그딴 식이었어요. 교회 좀 나가라고. 공부만 해서 망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저주를 했었어요. 뭐, 나가고 싶습니까? 이게 뭐. 네. 근데 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영적인 세계에 큰 변화가 하나가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2장으로 가보세요. 아주 중요한데요. 7절, 8절, 9절, 7, 8, 9,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요.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예요. 그때 이 땅에서는 어떤 십자가 처형한 사건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 위에 하늘에서 영적 세상에서는 엄청난 뭐가 있었대요? 전쟁이 일어났대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하나님 편의 영적 존재들과 그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그러니까 용팀 그리고 하나님 팀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이 뭐래요? 9절에 보니까 옛 뱀,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9절의 끝에 보시면은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그랬어요. 마귀가요, 원래 하나님 옆에 있었거든요. 이 마귀도 사실은 천사의 한 종류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천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을 해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된 존재가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귀에 대해서, 즉 사탄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에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죠. 내가 구하려는 그 자들에게 관심이 있지 사탄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도 그것도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탄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에선 계속 당하며 살면서 사탄의 기원이 어디인가, 그 밑에 있는 수하인들 귀신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동안에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그들의 존재가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곁에 있다가 지금 하늘의 그 모든 권세를 잃고 그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그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통 이제 구속사역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이 땅에서만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지금 모든 존재들을, 특별히 이제 사람들, 존재들을 죄를 짓게 함으로 거기에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끌고 다니고 있는데, 죄로서 그들을 포로 삼아서 그렇게 끌고 다니고 있는데, 저 밑을 봐라. 죄값이 치러졌다. 너는 이제 할 말도 없고 내 옆에도 있지 말고 내 사랑하는 저 백성들에 대해서 참소하는, 괜히 이간질하는 그런 얘기도 난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너는 꺼져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영적 세계의 큰 변화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잘 몰라요. 답답해요. 답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마귀는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해요. 땅에. 땅으로 지금 말하자면 유배, 쫓겨난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요, 유배 다음에, 이 쫓겨난 상태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때가 되면 얘네들은 다 처형입니다. 처형.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마귀들은 이 땅에 있긴 한데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로 이미 이 땅에 약간 유배된 상태예요. 근데 유배 기간이 끝나면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그 마귀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살아요. 마귀들은 누굴 공격합니까? 모두를 공격할까요? 그리스도인을 공격할까요? 사실 밖에 있는 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잘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왜 사탄은 나를 공격하나? 안 공격하면 이상한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만 공격하죠. 예수 믿는 자들 말고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잘 그들의 그 마귀의 시스템에 잘 맞아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때 왜 이렇게 더 괴롭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만 건드려요. 예. 마귀와 그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를 해서 이제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이에요. 마귀는 더 이상 이제 성도들을 고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받아야 될 형벌도 아예 딱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에 우리의 죄값은 치러졌고 사탄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앞부분만 알아요. 그게 제일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들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시한부인데 시한부로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 각자 또 괴롭히고 이렇게 모여있는 여길 괴롭혀요. 괴롭힌다는 건 그냥 괴롭게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세상에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요즘에. 교회 없애기예요. 교회 없애기. 계속 교회를 공격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힘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지 거기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12장의 11절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요 피와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늘에서 모든 권세를 빼앗긴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난 거를 이제 자기의 신분이 아주 처참하게 된 걸 알고 좀 약이 바짝바짝 올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여자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용은 분노를 쏟아내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총공격을 하지만은 근데 교회가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 보혈로 덮고 성령으로 감싸서 온전히 보호를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품 안에서 계속 보호를 받으며 가는 그 교회는 결국 회복된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목을 지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가장 비전문 분야인데 이러면서 했죠. 선물이 사랑이고 또 포옹해 주는 게 뭐 사랑이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착각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볼게요.